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절실함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방문하십니다. 이곳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또 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인 동시에 또 거지인 상황. 바디메오는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었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하다는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구걸을 하며 살았기에 추울 때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음식을 구할 도구가 없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도 의원을 찾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병과 고통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형편은 바디메오를 정서적 고립, 관계적 고립으로도 몰아넣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살던 문화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그 누가 바디메오의 친구가 되어 주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소외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느껴야 했던 수치가 어땠을까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가장 큰 고통, 영적인 고통이 바디메오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 된다는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 맹인에 대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맹인이 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서 혹은 저 사람의 부모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신 거야. 바디메오도 같은 시선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생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살았을 거예요. 저 바디메오란 사람이 왜 맹인이 된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바디메오는요, 은혜의 자리로부터도 예배의 자리로부터도 사람들에 의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시력을 잃고 거지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하지만 그 누가 바디메오를 도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안약이 있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력, 이 눈의 문제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 교정술을 받지만 그게 원한은 아니죠. 대안입니다. 그 방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눈의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던 우리 윤영부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을 고치는 지금도 눈이 참 어려운 영역이니 2000년 전 시력을 잃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 보려고 했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앞이 전혀 내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있던 바디메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이 바디메오의 귀에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 소식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래요. 나병을 고치는 분이시래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소망은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 서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히 왕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 왕위를 잇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이 구원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진정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바디메오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바디메오의 소망은 날이 갈수록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이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바디메오가 살던 도시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꾹꾹 눌러 담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더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디메오가 앉아 있던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바디메오가 들은 것이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길거리는 예수님을 보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긴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쯤 오셨는지, 자기랑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예수님께 알려드리려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실 경우를 생각해서도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그러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맹인, 거지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어디서 감히 예수님을 찾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보여준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도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의 목이 찢어지는 수준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드리고 있나요? 우리 4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너진 삶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삶을 힘없게 만든 자신의 문제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 이것을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십니다. 49절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 이 겉옷은 자기의 전부입니다. 이 겉옷을 펼쳐서 구걸할 때 사람들이 주는 것을 이 겉옷에다가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구걸도 못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또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확신했던지 자신의 전부인 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말을 의지해 예수님께로 갔을 겁니다. 뛰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물어보면서 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갔을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실함을 품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그 근원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외쳤던 불쌍히 여기소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고칠 수 없었고 도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고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삶을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막을 자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를 소망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갖고 나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왜 우리에게 다른 형제 자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인간관계, 친구관계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미래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고 싶은데 자꾸만 내 발목을 잡아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아파오는 날이 있어요. 그 문제가 불쑥 떠올라서 다짐이 흩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문제가 거대하지 않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해내야 하는 일들로 인해 버거울 수 있어요.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문제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마음과 목이 찢어지는 듯한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붙잡는 손에 마디가 다 드러날 정도로 굳세게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고 입을 열지만,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피상적인 기도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형식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 부르짖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겉핥기식 기도입니다. 머리는 기도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입술은 머리가 생각해낸 기도문을 읊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거들 뿐 사실 생각 깊은 곳에서는 다른 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예 바라지 않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확신을 갖고 가다가도 방해물을 만나면 멈춰서 포기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본문의 바디메오와 너무도 다른 태도인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의 제지를 받자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찾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불붙는 듯한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넘어지며 예수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망설임 없이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기도는 무엇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미약한 인간이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인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무너진 소망을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회복시킬 수도 치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이 엉망진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도울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 자신도 주변의 사람도 그 어떤 놀라운 기술과 능력도 무너진 바디메오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절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동시에 첫 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다 지나가시도록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거대하고 진심 어린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려 하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던 그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삶의 문제가 없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죠. 아무리 밝게 웃고 있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모두가 사실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무너진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워달라고, 자신의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그 시간 내내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바디메오 빼고. 심삼고 목사님은 길 위의 길이라는 책에서 바디메오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리던 무리의 영혼 없는 환호보다도 이런 자들의 간구,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신 순간에도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별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부르짖음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우리 삶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두고 큰 간절함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나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 음성은 결코 부르짖음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 없는 얕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찾아야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찾고, 기도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니까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정도의 구함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모여는 있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허다한 무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간곡하게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부르짖는 것. 피상적이었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목소리, 어쩌면 구하지조차 않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그 목소리가 예수님을 향한 절실한 진실한 간절함으로 크게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